저녁 시간입니다. 마음을 모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마음을 모아 찬송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함께, 때로는 슬픔과 함께 감성의 묘사가 여러 가지로 움직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희들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님, 많이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전히 내 자식이라 내 것이라 품으시고 오늘도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사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좋은 시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시절이 있었고, 또 어려움 속에서 버틴겨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또 시절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시절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런 시대를 거치는 건 거의 드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인들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안을 제공해 주지 않지만 성령을 모신 분들의 마음 안에는 세계적인 이 반응은 신앙 안에서의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열정이 식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어떤 노력도 의욕적으로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식어짐으로 나도 덩달아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어느 결연과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반응에 예민하게 젖어서 점점 갈수록 주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님을 10번을 찾는다면 이제 갈수록 떨어져서 3번, 2번도 찾기가 어려울수록 낙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식어져 버린 영혼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마음이 크게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한국 지역만 본다면 많은 의식이 약해졌습니다. 주님을 찾는 의식이 아주 빈약해졌고 또한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 보는 모습을 정말 가물에 콩나듯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한 기도가 존재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의식을 반듯하게 가지고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내가 예배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현실에서 성령과 함께 나누는 이 마음의 교제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을 보게 되면 지난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격차가 별로 없다, 심하다, 열정이 식었다, 아니면 열정이 더 크다, 여러 종류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식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식은 것만큼 세상화되어 가는 겁니다. 식어진 것만큼 나를 위한 열정이 커집니다. 눈으로 보암직한 사건의 열정이 커져요. 자, 먹음직한 사건의 열정이 커져요. 듣는 사건의 열정이 커져요. 무언가 나라는 한 사람의 감각이 움직일 수 있는 사건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반응을 아주 조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식어지고
얼마나 냉각되어 가고 얼마만큼 열정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지난날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으면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이 지난날보다 저조하다, 빨리 되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엄연히 드러나는 현실을 만나면서 더 지난날보다 좋아졌다, 아주 대단히 잘하신 것입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쫓아가지 말아야지 이래서 안 쫓아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며듭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나를 소모시키는 이런 것들은 내 주변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맴돌아서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말하는 것에, 육감에 어디라도 나를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틀은 남아있지만 인격 교류의 신앙의 모습은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건도 이렇게 팩하게 나오게 되고, 조금 더 관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건도 인색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냉정선을 거버리고, 이런 태도로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것이 지금 내가 영적인 어떤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보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지나가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막 고민을 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데 나시린 스토원도 같이 합류하여 식어갈 것이냐. 동일하게 악에 치우쳐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각자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한쪽에, 한 구통 한쪽에서라도 이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서 광고를 해서 나시린 스토원 식구들이 이 시대에 그래도 등불이었다고 주님의 마음을 비춰오는 희망이었다는 이런 기록이 주님 나라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마음도 들어가고, 식구들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찬성하기를 나는 바라지는 않아요. 또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도 생각을 안 해요. 동일하게 성령을 모신 가슴들이다. 하나님의 의식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마다 선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핑계를 대면 성령이 모르시겠는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겉으로 호응한다고 해서 주님이 속아 넘어가시겠는가. 이렇게 예민하신 주의 성령이신 하나님과 한 가지로 묶여있는 나와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오는 주 지나고부터는 아침에 대도 시간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대도 시간에 오시고, 오후 2시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오시고, 아니면 저녁 이렇게 7시 반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저녁 7시 반에 오셔서 아주 잠깐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그마한 어떤 표적을 좀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때를 위해서 나시린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조금 불을 질러야 되지 않을까. 예, 거룩한 소명자들을, 성령을 받은 그 자체가 거룩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우리가 그냥 산속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이상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수도원은 앞서가야 돼요. 어디보다도 앞서가야 되고 소리 없이 하늘나라를 움직여야 돼요. 외치거나 들레거나 소리치거나 광고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실상으로 이렇게 증명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에 관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이 열정이 식은 이 지구를,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이 지구를 어떻게 유지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주님 앞에 나와 시대에 맞춘 희생을 해보자. 시대에 맞춰 기도 좀 해보자. 그래서 어딘가 다시 열정이 솟아나는 한국 교회들이 보이고, 어딘가 어디서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새롭게 재기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호소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한 주를 지난 다음에 광고를 정상으로 해서 자기가 오고 싶은 시간에 와서 함께 이제 하는데, 2번으로 할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낮에 못 오면 저녁에라도, 저녁에 못 오면 새벽이라도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보단 둘이 더 뜨겁고 둘보다는 셋이 더 진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언제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일날 이제 어떻게 광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어떤 결정이 확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식으면 그거 데워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미 열정은 너무 많이 소모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겨우 저장 탱고 마지막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냥 까무락까무락거리다가 불이 꺼지는 교회들도 허다하고, 또 까무락거리는 불기조차도 없는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나시린다운 자세로 시대의 기근을 놓고 열정을 조금은 품어서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끼쳐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보는 태도, 기도하는 거룩한 모습, 삶에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회개의 시간, 이런 것들은 저마다 개인의 생활 속에서 한 면이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사는 모습을 저마다 지구에서 육체를 가지고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지구의 삶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 빈약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더 내 영혼도 충만해지고, 또한 이렇게 어두워지는 한국교회 희미한 불빛을 놓고 우리가 기름을 조금 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0처녀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맞이했지만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성령 자체를 영혼 안에 화답해 받아들인 인격체라면 우리는 이미도 신랑을 영혼 안에 함께하는 영혼들입니다. 시대를 맞춰지는 것이 신랑이로다라고 했을 때 신랑이야 라고 신랑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시대의 어려움 속에
신랑을 정말 찾아야 할 시기에 신부는 신랑 옆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빛 없는 그들이 불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으므로 다섯 처녀의 불빛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 신랑 기다려 주기를. 주님 난 감사하고 만족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기다려 주세요. 은혜를 받고 살아날 사람이 더 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주님 국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률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마지막 한 번의 국률이 더 필요합니다. 신랑을 만난 이 충만성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신부를 위해 우리는 간청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그 잔치에 충만하기를. 저마다 이 기근 시기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령 충만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충만함으로 끝나면 아니 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기름 없는 처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신랑께 간청해야 한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이런 진지한 기도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입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하면은요, 우리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됐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육체에 속했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율법적인 사람, 육체 속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회심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육체에 속한, 율법에 속한 종교인이 이제 자비나 긍휼을 외쳤던 율법 시대의 그 한 유능한 분이 그 종교를 위한다는 마음 속에 자비도 긍휼도 없는 자세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해 갔죠. 그렇게 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어 막 머리로 외우고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요한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뛰어나시고 은혜로우시고 라고 문장을 외웠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개변됨으로 인하여 그 암기는 사라지고 그 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자비를 선포하고 인애를 선포하게끔 바뀌었다. 복음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문장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집화된 비인격적인 것을 고수해가며 완고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령은 내 완고를 무너뜨리고 여리송아처럼 단단했던 나를 파괴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을 만드셨던 그 자애가 함께 역사하여 나보다는 당신에게 라는 의미로 우리는 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연응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사람이 되므로 율법에 능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능한 자로 바뀌어졌죠. 우리 지난날 똑같이 율법은 아니었지만 자기 양심의 기준에 유능한 자였죠. 내가 기준한 내 양심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으로 하실 때 날부로소서가 저절로 찬양이 나왔죠. 내 기준의 양심은 파괴됐고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내 선에서 칼날 같았는가, 얼마나 내 선에서 아니라고 오만한 자세로 했던가, 얼마나 내 스스로의 수준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행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신이 살아온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어느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놓고 한 시대를 살면서 꽤나 의인이었죠. 아주 뛰어난 의인이었죠. 예.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불만족스러우셨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의 모습과 율법에 근거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는 번제 정도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나를 떠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유익을 얻어서 인생을 청정하고 사는 데는 아주 유능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로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은 욥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컸죠. 어느 때나 네가 나를 위한 너인가를 발견하겠느냐. 어느 때야 생기가 범죄함으로 멈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중단되었는데 어느 때 이 성령으로 네 영이 나를 화답하겠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은 사단과 화친하셔서 그래, 내 종 욥을 건드려봐라. 그래서 사단은 아주 서슴지 않고 욥을 실현했습니다. 육체로 살았던 종교의식으로 충만했던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재탄생됩니다. 율법에 유능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재탄생됐듯이 율법이라는 무덤에 갇혀서 있었던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그가 부활했죠.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 인정했고 사람들을 보는 선에서 선각자였고 부족함이 없고 구제하는 일과 가난한 자를 살피는 일에 유능했고 다 뛰어났지만 성령에 능숙하지 못한 어린 욥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어른으로 추대했고 모든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로 알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는 어린아이였다. 성령으로 터치된 영혼이 아니면 그건 율법의 어린아이든 자기 양심의 어린아이든 일단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 둘은 아주 대표적이다. 그래서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쳤다. 이방인은 육체로 시작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마쳤다.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된 나와 여러분은 안과 방을 동시에 성화시킬 수 있는 율법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율법이라고 해서 막 명령하에 정죄의식을 매달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가르침, 사람을 바르게 지도하는 가르침,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가르침, 그 가르침에 옳은 교육과 성령의 능동이 찾아와서 그 말씀과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일치를 이루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처럼 번제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민족이 너희들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더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실 정도로 어느 민족이 이렇게 뛰어난 율법을 가지고 지도를 받더냐, 어느 민족이 죽은 자를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더냐라고 주님이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주님이 행사하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왜? 돌이켜주기 위해서. 그런데도 안 됐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고 난 이후에 완고함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들이 만나를 먹었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역권에 대해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막대한 하나님의 영권 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번제를 지내거나 속건제를 지내거나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영혼에서 기쁨이 오르는 것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내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스려진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욕망을 못 꺾은 거예요. 끝내 내 욕망으로 성취를 해야만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가져온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여러분이 육체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번창하다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주님을 침노하지 아니함으로 정체돼요. 여러분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안 된다고 소리치셔야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내 영혼이 맞닿는 감각은 지금 미약하지만 주님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 의식을 깨우셔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내 육체는 당신을 만난 엄격한 추억이 있고 내 인생을 살며 갔었을 때 당신의 영역이, 당신의 영의 인격이 나를 사로잡아서 한없이 울었던 추억도 있고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주님을 향해 이렇게 살고 싶노라는 인격 교류를 한 추억도 있고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류 전체, 지구 전체의 어떤 반응에 이끌려 시대의 흐름에 졸고 있는 다섯 처녀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찾아보셔야죠. 나는 누가 뭐래도 나시린 성도들은 어디 가도 성령과 대면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이끄셨고 겉으로 드러난 예수가 아니라 인격 속에서 화답된 예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눈이 감겨있다 할지라도 뜨면 된다. 귀가 막혔다 하더라도 열리면 된다. 내 의식이 어느 쪽을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지. 현재 내가 눈이 감기고 귀가 멀었다고 하고 혀가 다쳤다고 해서 이대로냐? 절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한 의지가 주님을 선택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요, 영적 바울이요, 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고 기뻤을 때, 감사했을 때, 감격했을 때 정말 헌금이 아깝지 않게 주님이라면 척척 내놨을 때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집에 한 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다 갖고 내놓을 수도 있어. 남들이 보면 이성 없는 짓이야.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예수 믿는 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성령이 나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
내가 너를 향해 다 내놓은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하여 그런 정성이 있는가를 그 영혼 안에서 채우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감동을 주었을 때, 예, 여러분들은 본토와 아비집과 친척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의 첫 번 부르심에 순종함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나 못 떠나 이렇게 올 수 없어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영역권에 휩쓸려서 날라왔는지 어보다 낫는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몰라도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좋은 날들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은 육체로 마치는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서로를 꾸짖어 주자. 안 됩니다. 신랑이라고 소리치는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내가 돼서는 아닙니다. 그동안도 신랑이신 당신을 슬프게 했는데 이 영적인 기근 시대에 와서 내가 당신을 또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준비한 기다림에 정말 사모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입장에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낙원에 갔다 할지라도 주님 만난 것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지구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곳에 갔다 할지라도 당신의 가시관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반가운 사람을 만나 몇 시간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만나 시선을 마주쳤던 한순간만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삶에 엮여졌던 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기근을 주님 앞에 알려야 돼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졸고 있습니다. 주님, 내 에너지가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그분께 내놓을 때 주님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나를 딱 잡아준다. 보암직한 사건의 유혹을 당하고 먹음직한 사건의 유혹을 당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사건의 미혹이 돼서 끌려가는 나를 주님은 새롭게 이끌어내신다. 주님, 그 많은 추억들을 어찌하라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만나 목 놓아 울었던 그 허니금을 어떻게 하라고 나를 육체로 돌려놓으십니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 주님과 사귐을 가졌던 연애하던 순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분이 만나 사랑을 속삭였던 흔적들이 영혼 안에 하나의 점처럼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놔두고 내가 육체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천박하게 5 남편을 놓고도 부족하여 또 남편을 갖고 사는 처지에 있다 하자. 어느 결연가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스러운 여성이 되었다 하자. 그래도 나의 전부는 주님의 여자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여자입니다. 설사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그렇게 아주 난잡하게 성령 충만을 모르고 세상을 휘젓고 산다 할지라도 주여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 하나가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면 어때?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뭐 아무러면 어때? 이렇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나병 환자로 죽습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를 본 사람은 거의 없죠. 실제로 봤었을 때 그 고름나곤, 그게 어디더라? 이 전라도 어디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소록도 말고. 거기도 가봤지만 거기를 갔었을 때에도 진짜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워서 악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막 손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엉망인 그 손을 가지고 막 악수를 반갑다고 악수를 하러 오는데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감각이 없어 엉망진창이 된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육체로 돌아가면 이까짓 거 한 개인데 뭐 어때? 10개의 계명 중에서 한 개 정도 어겼다고 뭐 별다른가? 한 개가 9개를 범한 거와 똑같다고 성경 기록했죠. 10개의 계명을 말한 분이 한 분이신데 어느 중에 한 계명을 어겼다면 그 계명 때문에 그분은 아프다. 그 하나를 어긴 그 계명 때문에 그 계명으로 인하여 아프시다. 그렇다면 10개의 계명을 범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일생 중에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거 한 개쯤 어때? 알고도 범죄하는 거죠. 알고도 범죄. 이렇게 자기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으면서 10개 중에 한 개인데 어때?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어때? 그렇게 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10개 중에 한 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허용되는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선을 베푸셔서 영적 유대인이야, 영적 이스라엘이냐, 성령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의 짝이야 라고 계속 암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흉측한 안색과 표현과 이 언어가 쌍스럽게 되면 감정이 벌써 울퉁불퉁 달라지면 내 스스로가 괴롭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어떡하지?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와 여러분, 내가 정직함으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가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순결함으로 순결하지 못한 불순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만약에 10개의 계명을 놓고 완벽하심으로 10개의 계명 중에 한 개만 잘못돼도 걸려 넘어졌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예수 같은 분이 나와야 자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왜 저렇게 마음이 겸손해? 도대체 나 불만이야. 저 양반 저렇게 겸손한 게 나 불만이야. 이러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거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얼마만큼 내가 겸손한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낮춰졌는지, 나의 낮춰짐과 겸손을 보고 정직성을 보고 진실성을 보고 상대가 걸려 넘어져야 돼요. 예수께 안 넘어진 자가 누구냐? 예수의 온전한 인격 안에서 안 넘어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 경험 있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가라고 여러분들 고백했던 거, 그 걸려 넘어진 거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박하고 순진한지 내가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거짓됩니다. 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예수의 뒤를 쫓아가 그 충격을 현실화시키므로 정직하지 못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 오만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 무언가 바르지 못한 욕심쟁이가, 이기심이 강한 자들, 예수 보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졌죠. 우리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비난을 받든 조금 욕을 먹든 손가락질을 받든 우리가 예수 모양이 있으므로 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모양이 있으므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모양이 있으므로 상대가 금방 뉘우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예수 형상을 만든 이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준다. 예수를 안다고 해도 형식으로 믿으면서 참 예수의 모습을 갈망하지 않고 적당히 사는 그들에게 우리는 자극을 주어서 주님을 발견케 했으면 좋겠다. 그 성서학당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왜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느냐? 똑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고 사람답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람답지 않고 이게 아니라 똑같아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왜 나와 똑같아? 이 핀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동일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분 정도는 돼야지. 나도 예수 믿으면 나를 포기하고 저분처럼 겸손해져야지. 무언가 나의 비인격적인 면이 들춰지면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야죠.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신도 모르게 인간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약점이 있지만 예수를 월등히 사랑하는 자신 포기가 나보다 월등해. 그렇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 주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소식이 막 전파되죠. 예수 믿는 분들 신사야. 예수 믿는 분들 아주 영적이야. 예수 믿는 인격자야. 뭔가 달라. 예수 믿는 분들은 신용이 있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이 믿지 않는, 그리고 믿어도 연약하고 육체적인 그들에게 정말 뚜렷한 근거로 살아있으면 참 좋겠습니다.